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또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 끝에는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는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62편 5절로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들은 경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 현실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시간에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대가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기대와 갈망이 식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대와 갈망이 있는 사람만 심정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시편 62편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심정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진실하게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하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우리의 심정을 토하잖아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은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수시로 전화합니다. 수시로 카톡 보냅니다. 수시로 만나서 대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수시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힘들어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다시 주 앞에 드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 심정을 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영적 지팡이.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본래 이 지팡이는 목자가 들고 다니던 허름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짚었던 영적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영적 지팡이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떡하고 가로막고 있을 때 실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믿음으로 갈라졌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지팡이가 기도란 말입니다. 지팡이를 내민 것 자체가 믿음의 기도였고 눈에 보이는 지팡이가 없을지라도 모세에겐 평생 영적 지팡이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짚어야 할 영적 지팡이가 기도인데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송구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지팡이로 삼고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즉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다음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지팡이, 방향을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막대기, 대적을 무찔러 주는, 늑대와 이리떼들을 무찔러 주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주의 지팡이, 진정한 영적 지팡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심정을 토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영적인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그 지팡이를 짚고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날개를 펴게 됩니다.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도 알바트로스라는 새, 독수리라는 새는 먹구름을 뚫고 비상합니다. 비상합니다. 영적 날개를 펴게 됩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 날개를 펴면 긴 거리도 거뜬히 날아가는 알바트로스 새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날개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밀려올 때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기도로 영적인 샤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샤워하십니까? 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샤워 안 하신 눈빛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샤워의 물이 흘러내려 머리를 적시고 몸을 적시고 발밑까지 흘러내리잖아요. 기도는 영적 샤워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편 133편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립니다.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온 영혼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자, 우리의 머리,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릴 때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눈, 우리의 눈이 사람과 세상을 주님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코,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맡기 시작합니다. 입, 입으로 하는 말이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가슴, 한 영혼을 향해 고통받고 있거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10월 말에,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한 영혼을 주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홈카밍 축제를 이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홈카밍,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고, 홈카밍,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저 영혼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사랑으로 돌보며 앞으로 10월 말까지 우리 나아가 봅시다. 가슴이 그런 가슴이어야 합니다. 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쓰러진 자를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의 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김문일 선교사님, 김성수 선교사님 오늘 오셨습니다만, 한 안정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연해주로 보내시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에서 연해주로 러시아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걸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영혼의 샤워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나 하는 장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전 미문,
미문이란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영혼을 만나요.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 경제적 가난, 사회적 소외감, 영적 절망감에 사로잡힌 영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영혼은 베드로를 뭘 줄까 싶어 바라봅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이 말을 그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뻗습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걷지 못했던 사람의 발이 힘을 얻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질병이 낫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드디어 그가 걷게 된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뛰놀았다고, 뛰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눈과 입과 손과 그리고 그 환자였던 장애자의 발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흘러넘쳤던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온몸과 온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샤워란 말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온몸과 온 영혼을 씻어주고 힘을 주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순간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올랐는데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로 갑니다. 기름을 넣으면 차가 달립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주유를 받아야 우리들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멘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인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놀라운 시간, 영혼의 샤워를 통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충만하게 넘침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지팡이 삼고 영적 지팡이 삼고 영적 날개를 펴며 영적인 샤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면,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그런데 기도 응답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맞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응답하시기 전에 그분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을 어떤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 속상하시겠지요.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내게 주는 돈만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에 기다리다 지쳤는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죠. 뛰놀며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저들, 나 대신 세상을 숭배하는 저들,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든 말든 상관없이 약속한 가나안 땅만 주시면 오케이 그럴 겁니다. 안 가실라고? 아유 서운하네. 할 수 없지 뭐. 약속한 거나 주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것을 주시면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뭐 괜찮지 이런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이 무슨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려거든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욕심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든 말든 내가 원하는 그것만 주시면 되니까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 함께 하시면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보다 그분이에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무슨 뜻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 실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주시겠다. 우린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까? 그것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기도 응답은 그것보다 그분이에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 시편 138편 3절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것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이 친히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심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게 돈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 너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 하나가 밀려온 다음에 끝입니까? 아닙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대학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취직해야 돼요. 취직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 돼요. 애 낳으면 끝입니까? 키워야 돼요. 키움이 끝입니까? 집도 장만해야 돼요. 집 장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요. 문제는 끝이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를 걷들이 이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구합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에 힘을 주시고 어떤 문제도 거뜬히 감당할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 응답 아닙니까? 어깨 위에 짐을 당장 없애주시지 않아도 어떤 짐이든 거뜬히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깨 위에 짐을 거뜬히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십니다. 어깨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런 멍에나 짐을 안 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멍에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힘으로 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매라고 그러세요. 어미소와 아기소 얘기 드린 적 있죠? 어미소가 아기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요. 나도 엄마와 함께 멍에를 매네. 실은 엄마가 다 메고 가는 거예요. 아기소는 그냥 멍에만 걸치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엄마가 그 무게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와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세요. 왜죠? 주님이 다 매주시니까. 죄와 고통과 죽음의 짐을 주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와 함께 십자가 지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튼튼한 어깨가 되어 주셔서 인생의 멍에와 십자가를 주님이 나와 함께 져주심을 믿고 주와 함께 기꺼이 담대하게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다식의 기도 보세요. 저를 품어주소서란 기도인데요. 주님이시여 제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제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좋지만 썬다식의 기도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주님이시여 제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제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제 안에 계실 때만 우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밀려와도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태풍의 눈은 고요하듯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매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주여 제 안에 들어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읍시다. 썬다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주님이시여, 시작. 주님이시여 제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제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소서. 아멘. 아멘.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참여입니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현실을 도피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고달프고 고단하고 슬프고 아픈 현실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처럼 강력한 현실 대처는 없어요. 고난이 밀려올 때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결과는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현실도 주님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현실 참여요, 현실 대처란 말입니다. 한 독일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치가 온 세상을 괴롭히던 때입니다. 이 독일 청년이 기숙사에서 유대인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유대인 친구가 매일마다 이상한 언어로 읊조리는 겁니다. 물어보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나도 가르쳐 달라고.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어느 날 히틀러의 핍박이 날로 심해지던 어느 날 그 유대인 친구가 잡혔습니다. 나치에게 잡혀 트럭에 실렸습니다.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 청년이 보니 트럭에 실린 그 유대인 친구가 히브리어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어둠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말이지요. 이런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들 사지로 끌려가는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청년만큼은 시편 23편 1절 2절부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찬양하듯이 암송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독일 청년이 그 모습을 가슴에 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독일 청년도 연합군과의 전투가 심해지니까, 치열해지니까 징병됩니다. 군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연합군의 포로로 잡힙니다. 히틀러의 하수인이라고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잡혔던 독일 군인들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독일 청년들이 차례로 총을 맞아 죽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청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주여, 주님께 내 삶을 드리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독일 청년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그 유대인 친구처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서 그는 사형 집행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얼떨결에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이 독일 청년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소리님표 이 말씀을 암송하자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연합군 장교였습니다. 일어나더니 함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그도 암송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23편 6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총구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 독일 청년과 연합군의 한 장교가 동시에 히브리어로 이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 바로 그 순간 함께 암송했던 연합군의 장교가 이 독일 청년을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가 스데반처럼 돌이 아니라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음은 천국 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유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 가면 좋아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독일 청년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날 이후로 열심히 공부했고 독일의 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청년들에게 그날의 일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노 교수가 됐습니다.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수많은 독일 청년들에게 히틀러가 저질렀던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전해주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노 교수에게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과 우리 모두가 고난의 때에 외쳐야 될 기도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끝냅시다. 다 같이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있어요. 예수 믿어 환난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이 닥쳐와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심정을 토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영적 지팡이를 주시고 영적 날개를 주시고 영적으로 샤워를 하셔서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떤 어깨의 짐도 거뜬히 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환난의 날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건지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기도도 식어버려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기도도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가 식었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향한 사랑이 식으면 기도도 식게 돼 있어요. 반대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심정을 토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마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게 해달라고, 시선 흐트러뜨리지 말고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해달라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여 매일 매 순간 주를 향하여 심정을 토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고난을 돌파하는 영적 능력을 기도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 안 붙잡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기도하면 문제보다 억만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문제를 거뜬히 감당하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 주를 뜨겁게 사랑하여,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매일 매 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현실의 모든 고난을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 현실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핵심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는 순간이다. 두 번째, 심정을 토하며 기도하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하신다. 세 번째,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참여이며 가장 강력한 현실 대처이다. 믿으십니까? 기도 현실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다 일어납시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연구안식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시는 말라기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성전의 뜰만 밟지 않게 해달라고. 종교 행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주님 만나야 살잖아요. 예배 때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자리 떠나지 마세요. 기도, 예배, 찬양,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 찬양 드리기 전에 주여 찬양에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에 영을 부어달라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시간 합심하여 찬양 드리기 전에 간절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힘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투루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찬양, 진정한 찬양 우리 허락해 주셔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되 이 세상에 썩어질 노래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드리는 이 찬양, 나의 영혼의 찬양을 통해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 우리 다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나의 주만이 산성,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눈 감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석이시면 주와 함께 요동치 않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린 주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여 우리를 주 품에 품어달라고, 능력의 팔로 덮어달라고 간구하며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우리가 구할 곳은 주님 안입니다. 나고 우리가 받을 것은 주의 능력입니다.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손 들고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그냥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사는 거 힘들잖아요. 주의 능력 없이는 안 되잖아요. 주여 현실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심정을 토하며 기도하도록 우리 교회와 분리개척들 함께 나눔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갈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심정을 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영적 지팡이를 짚게 하시고 영적 날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샤워를 받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정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오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뜬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눔 교회가 아름답게 분리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고 림비전 교회도 예배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현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적인 지팡이를 짚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적인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적인 샤워를 받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될 하나님 함께 나눔 교회에 동참하실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일름비전 교회와 하늘비전 교회와 예수사랑 교회와 더울림 교회와 하늘둥지 교회와 함께 나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연해주에 있는 교회들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